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네,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수고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주도 주 안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힙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뭔가 가장 유행하는 노래, 뭐 장소, 패션, 뭐 인물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이거 힙해 이러면은 여러분들 신세대입니다. 이렇게 누군가한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오 이러실 거예요. 미국의 그 힙합 뮤지션들이 이제 힙스터라는 단어로 이제 유행을 앞서가는 뭐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했는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줄여서 힙 그리고 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힙하다 이러면 아무튼 최고의 최신식이다, 최고의 유행을 따르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고 가장 요즘 주목받고 있다, 핫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불과 한 1년 반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태블릿 PC가 등장하고 탄핵 여론이 형성될 때 가장 힙했던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1절이죠. 특별히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한국교회 안에서 되게 자주 설명되어지기도 하였지만 또 가장 많이 오해가 되어져서 설명되었던 성경 구절이 있다면 아마 오늘 읽은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자리이니 사람들이 심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통령에게 비난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은 비난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한다. 대통령을 내쫓으려고 하는 건 결국에는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거다. 또 이게 세상 권력에도 많이 설명이 되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아무리 잘못을 하여도 목사님은 다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목사님한테 불순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목사님한테 잘못이 있어도 잘못을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잘못은 누구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었죠.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성경의 의도대로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두 번의 큰 풍파를 겪었다고 싶습니다. 물론 제일 큰 어려움은 6.25 때 전후로 이제 공산당들이
교회를 불태우고 많은 목사님들과 믿는 사람들을 순교하였던 때이지만 그런 어려움은 오히려 신앙을 빛나게 하지요. 한국 교회가 가장 힘들었던 두 가지의 시기는 첫 번째는 일제 시대고 두 번째는 군사 독재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왜 한국 교회에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였냐면 부정한 정권과 교회가 손을 맞잡은 시기가 그때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일제 시대인데요. 대부분의 교회와 교단들이 신사참배를 동의한 거에 그치지 않고 대부분의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였냐면 일제 천황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옳다고 여기는 그런 사상 교육을 많은 부분 종교에서 감당을 하였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불법 지배하고 있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자신들의 정복 야욕 때문에 우리의 젊은 처자들과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이끌어 나가고 있음을 교회가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때 어떻게 설명을 하였냐면 바로 로마서 13장 1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에게서 났으니 일제가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누구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군사 독재 시대입니다. 특별히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한국 교회가 크게 두 가지의 줄기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민주화 운동을 앞장섰던 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자들의 방패가 되어줬던 한국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체 기독교에서는 마이너리티였고 특별히 87년 민주화가 되고 나서는 이들은 거의 세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메이저 흐름과 대부분의 예산과 인원과 세를 가지고 있던 한국교회의 한 부류는 군사 독재 시대 때 어떻게 이야기했었냐면 군사 독재를 타당하게 만들어주는 사상적 배경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알려준 거죠. 모든 권세는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불복종하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한국교회가 묻어두었던 이 로마서 13장 1절의 부끄러운 해석의 역사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해석되어지고 다시 읽혀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또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권위자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어떤 태도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국가의 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고 그 수도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던 공동체였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이들이 길거리나 사람들을 만나면서 눈에 보게 되는 모든 현실은 뭐예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내용들이 가득한 도시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북한을 떠올리면 딱 맞아요. 집마다 누구의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로마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길거리를 나서면 온통 로마 황제를 찬송하는 글귀들이 적혀 있고요. 곳곳에 로마 황제의 동상들이 세워져 있는 그 도시를 살아가던 로마 시민들이에요. 마태복음의 가이사 빌립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랴 어떤 지역 이런 데는 그 지역에 로마 황제가 세운 신도시라는 뜻이에요. 가이사랴라는 로마 황제가 빌립보에 새로운 도시를 세우는데 새로운 도시를 세울 때마다 그 도시에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모든 도시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미술 도구처럼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제자들과 그 도시를 돌아다닐 때 눈에 보는 모든 광경이 뭐냐면 다 로마 황제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이 교회라고 하셨어요. 로마에 사는 성도들은 다 그 상황 가운데 사는 거예요. 동전에도 로마 황제가 있고요. 로마 황제의 이름의 길을 걷고요. 거대한 벽마다 로마 황제를 친송하는 글귀가 써져 있고요. 수많은 로마 황제의 동상과 그림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속을 살아가던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이방 제국이에요.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데 이방신을 섬기는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진 이 제국 속에 살아가는 자기 자신들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벌써 몇 년째 살아오고 있냐면 600년째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 한 가지 갈망이 뭐냐면 자신들의 제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유대 제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신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로마 황제를 예배하는 모든 도시 속에서 살아가고요. 자신들의 DNA 안에는 끊임없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열망이. 자신들의 유대 제국을 세우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인 국가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임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알게 된, 믿게 된 자들인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자기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자신들의 민족의 배경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제국을 갈망하던 삶을 살아가던 민족이었고, 자기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로마 땅은 모든 것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땅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현실 국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도가 된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거냐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새로운 통치가 그 심령 안에 시작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니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부가 없는 상태 혹은 정권이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위험한 일이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정권이라도 정권이 있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정권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 그 악을 행하는 숫자는 소수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권이 없으면요, 실질적인 무정부 상태가 되면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제국과 아무리 악한 국가와 아무리 악한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여도 그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그것에 복종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무정부 상태에 돼서 악한 사람의 숫자가 엄청난 다수가 돼서 당장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나에게 악행을 하는 것보다 현실 권력과 통치자들이 악한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질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국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더 옳은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한 가지 더,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로마 교인들이 들었을 때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모든 권세를 누가 세우셨다고요? 모든 권세가 누구 아래에 있다고요? 하나님 아래에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로마 황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는 실제적인 진짜 하나님이에요. 모든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고요. 모든 힘과 권력이 자기에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예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다스리는 속국 중에 정말 보잘것없는 땅도 척박한 유대 민족이라는 그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대요. 그리고 자기가 그 하나님 아래에 있대요. 모든 도시가 로마 황제를 섬기고 있던 그 도시를 살던 성도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왜요? 로마 황제가 유일한 태양이에요, 로마에는. 그런데 그 로마 황제가 누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 안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권세에, 모든 정권에, 모든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 현실 권력이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정당성을 얻는지를 말씀하는데 바로 선한 일과 양심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즉 민족, 종교, 성향, 이념을 떠나서 인간 모두가 보편타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선하게 행하는 모습이 있을 때 정당성을 얻고요. 또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때 진노를 당하지 않는 그 일이 일어날 때 현실 국가는 정당성을 얻는 거예요.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요. 또한 만약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 타당한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도 누구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이 정당하다고요? 이 땅의 법에 의해서 심판받는 게 정당하다고요. 이 땅의 법과 질서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우리를 심판하고 깨우는 일을 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의 법에 접촉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3절에서 5절을 다시 1절에서 2절과 연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든 권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권세 안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되고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모든 권세는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하고 양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권세는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반드시 알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권위에 대하여 믿어야 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위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와 동시에 모든 권위가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을 때,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사람들에게 강요할 때 우리는 그 권위가 하나님보다 높지 않음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정된다면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강조해서 만약에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만 남게 된다면요, 성경에 있는 예언서는 다 없어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진짜 직접 세우신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했던 모든 말씀이 뭐냐면 성경의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예언자들은 그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이야기하고요, 때로는 세력을 모아서 하나님의 경고를 말하기도 하였어요. 또한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개신교도가 아니에요.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그 영어 단어는 뭐냐면 저항자들이에요. 뭐냐면 불의와 부정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정신이 곧 개신교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권위에 대하여 이해할 때 이 두 가지 면을 함께 동시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다고요? 우리는 모든 권위에 순종해야 하고요, 동시에 우리는 모든 권위가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과 지금과 비교할 때 매우 중요한 전제가 다르죠.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듣는 로마 시민들은 로마 황제가 곧 법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곧 질서였어요. 그래서 위에 주어진 권세는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곧 로마 황제였어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군주제 국가가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은 공화정입니다. 즉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그렇다면 이 나라에서의 위에 주어진 권세는 무엇이냐면 국민이자 그 국민에게서 권력이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헌법일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로 두신 권세는 뭐냐면 국민에게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나라에게서는 뭐예요? 헌법인 거예요. 법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모두는 최고의 권세인 헌법으로서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사람들인 것뿐인 것이죠. 즉 2018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로마서 13장은 이렇게 읽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권세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과 법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 헌법과 법규 안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되고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래에 권세가 있고 그 권세 아래에 지도자들이 있음을 알고 그 지도자들이 헌법과 법규를 어긴다면, 그들이 헌법과 법규를 지키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으며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해줘야 하는 책임이 그리스도인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 국가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권위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 권위의 문제는 우리에게 참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은 관계 안에서 언제나 어떤 것을 추구한다고요? 지배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의 위아래 상하관계가 생겨도 우리가 맺는 관계 안에서는 언제나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배받고 싶지 않고 오히려 윗사람이라고 하여도 내가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권위자와 불편한 관계가 생겨질 때마다 이런 질문들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권위에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닌가? 권위자는 악을 행하고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가? 권위자는 자신이 모범을 보이는 관계적인 순종, 인격적인 순종이 아닌 기계적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권위자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자신을 숭배하기를 바라는 건 아닌가? 나는 이 불의에 대하여 저항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크게는 두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지배하고 싶은 내 안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불순종하여 혹은 그 뜻에 따르지 않아서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곧 내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동시에 그 권세가, 그 권위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아래 있음을 믿는가예요. 그 권세가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크다고 여겨져서 마치 그 권세자가 내 모든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고 내 모든 먹을거리를 보장해 줄 것 같아서 그 권위자가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데도 양심을 저버리는데도 그 권위자에 대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경고를 행하지 않는 것 역시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권위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여기에서 식사하지 않고 소그룹으로 바로 넘어가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껏 살면서 나는 그랬던 때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기 싫어서 불순종했던 것임을 지나고 보니 부인할 수 없이, 또 한 번은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해줬어야 하는 것임에도 용기가 없어서 혹은 믿음이 없어서 침묵하거나 동의하였음을 우리가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들은, 또 문제가 있는 교회들은 로마서 13장을 이용해서 언제나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현실 국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현실 국가에 살아가는 모든 법칙과 질서와 법규들을 매우 가볍게 말하거나 혹은 없는 셈 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목회자의 권위를 강조하고 목회자가 솔선수범을 해가면서 상호 존중 가운데 하는 그런 인격적인 순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주 기계적이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을 성경은 절대로 소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을 숭배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과 권위가 아닌 그리스도인과 세상 질서라고 정하였습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제국에 대한 어떤 강박과 두려움과 또 열망 속에 있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것이라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국이라고 할 만한 것을 거의 경험하지 못합니다. 미국이 제국이라고 하여도 우리가 실질적인 그 힘과 권세를 우리 땅에서는 크게 느끼지 못하죠.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국이라고 느껴지는 영역이 있을까? 바로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8년 전 세계는 실질적으로 돈이 제패한
황금 제국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껏 역사가 발전해 오면서 수많은 이념도 수많은 사상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돈 앞에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종교까지도요.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제국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황금 제국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로마 시대의 로마 시민들과 똑같이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핸드폰을 켜고 거리를 걷고 생활을 하는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에겐 한 가지의 예배의 대상이 있음을 교육받습니다. 무엇이에요? 돈이죠. 돈 있으면 행복해. 이걸 살 수 있으면 행복해. 이걸 먹을 수 있고 이런 곳을 여행할 수 있고 이런 곳이 너희 집이면 정말 행복할 거야 라는 실질적인 돈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땅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로마서 13장을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라 싶습니다. 우리는 현실 국가, 현실의 법칙을 벗어나서 살지 못해요. 우리는 그 현실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 돈으로서만 생활할 수 있고요. 돈의 권세 아래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의 제국이 누구 아래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부인하거나 없는 셈 친다면 그것은 온전한 태도가 아닌 것이에요. 제가 오늘 주보에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을 돈의 제국의 기준으로 이렇게 의역을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양심에 따라 돈을 버십시오. 돈이 필요하고 돈으로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돈을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돈으로 인해서 악한 일이 일어나고 양심을 거스르는 일이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어떻게 돈이 하나님 아래에 있는 권세인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세금 잘 내십시오. 한 줄이 사라졌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이 권위에 대한 말씀이라면 우리가 앞에 나눈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말씀이 어떤 제국의 권세에 대한 말씀이라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권위와 권세를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또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권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존중하며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존중하고 순종하여 그들이 우리의 선한 행동과 양심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악행을 하며 양심을 저버리는 일을 행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해주는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황금 제국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당연히 이 현실 국가의 법칙인 돈을 벌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진 직장, 직업,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소중히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돈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 것을, 돈으로 인하여 악한 일이 일어나고 양심을 거스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믿음과 용기를 다하여 그것이 아닌 것임을 또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와 그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